네, 오늘부터 사도행전 강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린 사도행전 첫 번째 강의 시간에 9주에 걸쳐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교회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번역하게 되었고, 또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는데, 이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완전히 다른 색깔의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이 1장과 2장의 이야기고요. 오늘부터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과 4장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3장과 4장의 이야기는 이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교회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사도행전 3장 4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세상을 향해서 던진 말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를 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제발 우리를 보라,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장애인 거린에게 던진 말입니다. 우리를 보라,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는 어떤 의미로 이 말을 그 장애인 거린에게 하였을까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는 베드로를 아주 의미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저 나에게 동전 몇 푼 던져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베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어떤 의미로 우리를 보라고 하였을까요? 나에게 돈을 바라는 마음으로 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다르게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게 될 때, 새롭게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선포였습니다. 베드로의 말 한마디는 단순히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죠. 이것은 초대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소개한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가 하는 일을 보라,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한번 알아보아라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사도행전 두 번째 강의 시간의 주제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3장과 4장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3장과 4장의 서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사도행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장애인 거지를 다시 걷게 한 놀라운 기적의 사건, 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건이고, 또 이러한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기적 사건은 아닙니다. 이 기적의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죄를 감당하였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문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매일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화려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한 힘을 보여주고 우리도 훨씬 더 그 나은 모습을, 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세상과 말씀 사이에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오히려 세상의 길을 걸을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지, 우리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보아라. 저 성전에서 한번 떨어져 보아라. 내게 절을 하라. 이 시험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세상 일을 선택하고 한번 걸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단시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따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사탄이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하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주 멋진 세상 일을 보여주고 그 길을 한번 걸어가라고 유혹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에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단호하게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었나요? 그 길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신 것은
이 길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고, 또 이 길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이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새롭게 시작해야 하였습니다. 이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새롭게 시작하여 했습니다. 성령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다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였습니다. 오늘 성전 미문에서 보여준 그 기적 사건이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선택과 결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성령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행동하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모습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적사건은 언제 어디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1절을 보게 되면 오늘 기적사건이 언제 또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는 유대인의 시간 표현법이죠. 유대인들은 하루를 12시간으로 세고 있습니다. 해가 뜨는 오전 6시부터 해가 지는 6시까지 12시간을 그들의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제9시는 몇 시를 말할까요? 우리의 시간으로 바꿔 말한다면 오후 3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하루에 3번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은 몇 번 기도하시나요?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요. 이 기도의 습관은 유대인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생긴 습관입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도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였는데 이 모습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어서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다니엘은 철저하게 기도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였던 경건한 유대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도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루에 3번 기도하였는데 아마도 특별히 하루에 한 번 제9시 시간에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모양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것은 이번 한 번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수없이 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주일에 수요일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베드로도 제9시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겁니다. 근데 이 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면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누구인가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장애인 거린이었습니다. 이 절은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만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네, 베드로와 요한이 만난 사람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성전 미문에 두고 갔을 겁니다. 베드로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지만 이 장애인은 기도하러 올라간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구걸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죠. 유대인들 가운데서 경건한 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적선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을 드러낼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이 성전 미문에서 적선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성전 미문에 두고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요한은 성전에 오르면서 수없이 그 거린을 보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과 이 장애인 거린은 구면인 셈이죠. 수없이 서로 마주쳤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만날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성전에서 구걸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를 지나치고 또 바라보곤 하였습니다. 또 장애인도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구걸해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베드로 요한은 구걸하는 장애인을 자연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여기서 구걸하는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를 당연하게 바라본 것입니다. 그는 걷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적선에서 뭔가를 벌어야 살아가지 않을까. 그의 삶의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바라본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이 사람을 바라보는 베드로와 요한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은 베드로와 요한의 달라진 모습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전과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요? 이전에는 성전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당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 걷지 못하니 구걸해야지, 이렇게 당연하게 바라본 겁니다. 베드로 요한에게 그 사람은 거지 이상도 아니고 거지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당연하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지나쳤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거린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그를 주목하였습니다. 주의 눈으로 그를 바라본 것입니다. 이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면서 그를 다시 바라본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달라진 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린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날마다 습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시나요? 아니면 늘 성령의 눈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매일 똑같이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령께서도 우리를 보게 하실까요? 아, 쟤는 항상 저런 애지, 이렇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늘 다가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문제 많은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래서 육신으로 그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성령의 눈으로 새롭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새롭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상황들도 당연하게 바라보지 말고 늘 새롭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바라보게 될 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역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구청에서 항의 농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철야 농성도 하고 있고 또 오늘부터 1인 시위도 시작을 하였습니다. 구청 바닥에 앉아서 항의 농성하는 우리 교우를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게들 생각할 겁니다. 저도 구청에 있는 우리 식구들을 바라볼 때는 마음이 참 아픕니다. 빨리 일이 끝나야 될 터인데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우들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태를 통하여서 이루어가실 그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역경을 이겨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오늘 늦은 밤 처음 철야 농성을 하게 될 때 제가 밤늦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복도에 앉아서 이제 교우들과 얘기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게 되었는데요. 함께 기도도 하였는데 근데 모기가 무지 많더라고요. 구청에 그렇게 모기를 많이 키우는지 몰랐습니다. 그날따라 많이들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우들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가 힘들 정도로 모기 때문에 집중하기가 힘들 정도로 모기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교우들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목사님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죽고 가신 모기약 뿌렸더니 많이들 사라졌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서 제 마음이 크게 기뻤는데요. 이렇게 농성을 해서라도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을 고백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믿음의 눈으로 주목하여 교회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눈에 비춰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이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어떻게 우리의 삶이 달라졌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사모하였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기적을 사모하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달라진 모습입니다. 본문 6절은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런 베드로의 말과 선포는 달라진 베드로의 그 증거입니다. 그는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었고 생각하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거린에게 동전 몇 푼을 던져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선물을 그에게 약속하고 선포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전엔 그저 적성하는 구걸하는 그런 거린의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그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있게 되었을 때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날 일을 고백하고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도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과 금으로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반대로 교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죠. 교회는 돈을 의지하고 일을 할 때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때는 언제인가요?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선포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상을 놀라게 한 것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재산을 헌납하여서 교회가 돈이 많아서 세상에 놀라운 일을 시작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세상을 놀랍게 변화시킨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처럼 돈으로 긁어간 장애인들 그렇게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다로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가 세상을 놀라게 한 교회의 능력이고 또한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과 다른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주의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재물이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무엇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면서도 어떻게 새해를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제 능력으로 우리 앞에 가로놓고 있는 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베드로는 말로만 믿고 선포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서 행동하였습니다. 그는 성전 이문에 있는 그 장애인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해 말씀을 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에게 직접 행동하였습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말씀을 선포하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의 손을 잡고 그를 잡아 일으키는 행동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게 행동할 때 놀라운 기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거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이 사람이 성전을 걸어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기적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이 성전에서 일어난 그러한 기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런 여호수아 6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을 바라보면서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7일 동안 그 성을 돌자고 했을 때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만약 여호수아가 이 일을 하자고 했을 때, 내가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에는 아무도 그를 따라서 성을 돌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믿었을 때, 지금은 여리고 성이 저렇게 강하게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실 때 저 성이 무너질 것을 믿고 고백할 때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성을 돌게 되었습니다.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 성을 돌게 되었을 때 그 초롱성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또 하나의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교회 재척을 이루기 위해서, 또 교회 주변 교통도로를 허락받기 위해서 우린 지금 강해를 걷고 또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의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온전히 믿음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출애굽기를 묵상할 때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이 저에게는 큰 감동이 됩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6월절의 역사가 일어나던 그날 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편안히 앉아서 천사를 시켜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해내는 그 일을 직접 행하셨다고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프린스 오브 이집트, 그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월절 역사가 일어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는지를 그 만화 영화지만 우리에게 그 부지런히 돌아다니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모습을 바라봤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밤새 움직이시고 부지런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밤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또 찬양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